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는지 말이에요. 이 한 문장 속에서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어떤 사역자로 부르셨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허물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내가 그런 그릇이 아니라면, 그랬잖아요. 시험도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시험도 감당할 사람이 아니면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시험이 더 많아, 더 어려움이 더 커. 그럴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셨구나. 할렐루야.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왜 나에게 그렇게 주셨을까 했더니 이제 12절에 보니까 12절 처음에 보니까 능하게 하신 그래요. 능하게 하신. 이 말이 뭐냐 하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결국은 그분이 그 능력을 더해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능하게 하신.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일을 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다. 능력의 근원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과거든 현재든 또 앞으로 펼쳐진 미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성되이 여겨,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말은 내가 충성되지 않게 살았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죄 지었는데 죄 안 지은 것처럼 여겨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내가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것처럼 충성되이 여겨. 그 말은 충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충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충성되게 쳐줘서, 충성되게 인정해 주셔서, 이걸 뭐냐 하니까 역설적 은총,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역설적 은총. 그래서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켰는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충성된 게 아니고 난 그저 어느 정도 나쁜 사람이냐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박해하고 폭행하고 다녔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뭐 충성한 게 있다고. 바울아,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어디에 쓰시려고요? 너는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뭔 그릇이 된다고 이방인들을 위한 나 그릇이라 그러는가. 그래서 바울을 변화시키고 능력을 주신 다음에 바울이 깨달았는데 나를 충성되게 보셨구나. 그래서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요, 아무나 이게 받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게. 이거 보면은 1번 어차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줘야 되니까. 1번 나를 능하게 하신.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2번 뭐다? 2번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여러분, 교사하세요. 이번에 권사직분 하세요. 이번에 성가대 하세요. 안내원 하세요. 계속 몇 번 이렇게 했는데, 저는 바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목사님, 저분에게 다시 권면할까요? 그분이 주일날 바빠서 교회 못 나오신대요. 더 이상 교사직분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더 이상 이제 맡기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가서 말을 안 붙인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야? 나를 충성되이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게 직분을 요구하지 않는 거죠. 내게 직분을 요구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혹은 내가 그 직분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내가 그 직분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는 제일로 귀한 직분이 집사 직분이거든. 집사 직분. 하늘에서 제일 큰 상급이 집사 직분이라. 집사 직분. 제가 말하는 집사 직분이라는 것은 권사되지 말라는 집사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중에서 충성하는 집사님 말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집사님. 근데 우리가 권사가 된다는 건 또 뭐예요?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집사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권사가 되는 거지. 우리가 권세를 부리고 집사님들에게 지시하려고 권사되는 건 절대 아니죠. 예. 근데 이 집사의 직분이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얘기하면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바울이 권면할 때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집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쭉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집사 직분이 소중합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는 제일로 좋은 직분이 선생님, 반사님이 선생의 뜻이거든요. 반사님, 선생님, 권찰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직분이 소중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이 말이 뭐냐면 지금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계신. 두 번째 뭐다? 나를 충성되이 보셔서, 충성되지 못한 자를 충성되이 보셔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뛰어나서 그랬던 것은 절대 아니다. 그 당시에 더 뛰어난 사도, 더 뛰어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지목하시고, 영어로 하면 How come did you appoint me? 어떻게 나를 갖다 How come 지적하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지명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보니까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방자였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고 있습니다. 비방자였다. 블라스페모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다. 모독자.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다음 핍박자인데 여기 이제 박해자로 이제 번역이 박해자였다. 이 말이면 디오크테스. 이거 뭐냐면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자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자. 세 번째는 폭행자였다. 휘브리스테스. 이것이 남을 경멸하며 인권을 유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옛날 성경에는 비방자, 핍박자, 포행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정말로 나쁜 사람. 자, 예수를 모독한 사람. 두 번째는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 세 번째는 경멸하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자기의 별명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긍휼을 주신 것은 이게 뭐냐? 은혜다. 할렐루야. 은혜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바울은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에게 잊지 못할 오점이 하나 있어요. 딴 건 다 잊을 수 있는데 끝까지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자기의 기억 속에 떠나지 않는 아픈 악몽이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죄 없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때 그 당시에 돌 던질 때 가장 높은 리더는 돌을 직접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던질 때 웃옷을 벗고 던진답니다. 그 웃옷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것을 지키는 자를 가장 높은 자라고 얘기한대. 그러니까 가장자가 리더였다는 거야. 야, 제 스데반 빨리 돌로 쳐 죽여. 그리고 너희들 옷은 다 여기다 갖다 놔. 그래서 옷을 자기 앞에 놓고 바울은 옷을 지키는 자였었는데, 옷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자기가 리더였는데, 그 스데반이 죽으면서 절대 저들을 욕하지 아니하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자기의 죄책감이 평생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 잘못했다고 내가 저를 돌로 쳐 죽였는가. 평생 그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종종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폭행자야. 나는 비방자야. 나는 핍박자야. 그런 고백을 계속하는 거죠. 반복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그런 과거를 되새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을
반복해서 기억해낼 수 있는 그 사람을 다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더 많이 죄를 진 사람을 쓰시기도 하시고, 더 많은 실수를 했던 베드로를 쓰시기도 하시고, 더 배반을 많이 하고 더 깨지지 않는 그 사람을 쓰시기도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직분자로 부르셨다, 나를 권사로 부르셨다, 교사로 부르셨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잘나서 부르는 게 절대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못되게 살았는데, 그렇게 예배에 늘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게 바울의 깨달음이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바울 보세요,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잘나서 선택받은 사람보다 2배, 3배 일을 했고, 잘나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 근교 변방에 가서 선교했지만 바울은 멀리 선교를 떠났습니다. 왜? 나는 이런 직분을 행할 자가 아니라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생각이 항상 그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죠. 근데 자, 근데 여기 보면 내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 여기 보니까 내게 주셨어요. 누가 그 직분을 주셨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주셨는가? 목사가 준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별로 그렇게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한국의 대사로 나가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과 어깨를 동등히 하면서 뭐 무슨 식스 파리스, 육자회담은 식스 파리스라 그러는데, 그 육자회담에 뭐 수석 대표로가 그러면 얼마나 그 인정받습니까? 예? 그러니까 야, 이제는 잘 사는 나라의 대통령의 파송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에게 직분을 준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어. 왜? 영원한 직분, 하늘의 직분이니까. 제가 그래서 한 20한 몇 년 전, 거의 3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은 한 28년이나 됐을까. 제가 목사가 된 이후 27년인가 8년 동안 꾸준히 달리면서 안식년도 없이, 월요일 안식일도 없이 꾸준히 달려온 것은 뭐냐면, 안식년 안식일 가지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시간이. 그러면 막 달려왔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고, 내게 아침을, 태양을 주시면서 줄 때 늘, 요즘 새벽에도 2번 인도하잖아요. 근데 늘 새벽에 기도하는 그 인생이 너무 귀하고, 할렐루야. 나에게 이런 직분을, 나에게 목사 직분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그런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누군가 이 헌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컬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의 컬트라는 청년이 이제 마켓에 이제 쇼핑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캐시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 캐시어이 넘버 4였어요. 4번 캐시어를 지나가는데, 그때 그 여직원이 웃으면서 Hello, how you doing?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캐시어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 얘도 참 예쁘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기보다 몇 살 연상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마켓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다가 대구로 내 차로 좀 모셔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그러세요? 그러면 쾌히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데리고 이제 집에다 데려다 주면서 참 이쁘게 생기셨는데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실까요? 커피 한번 하십시다. 그랬더니 죄송해요. 저는 결혼이 이미 한 여자예요. 그래요? 그럼 남편은요? 그랬더니 남편은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그리고 저는 또 2 아이가 있어요.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주말에는 어떻습니까? 주말에 그러면 뭐 잠시 나오죠. 전화했더니 죄송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사정에 대해서 제가 나갈 수 없는 형편이에요. 전화할 때. 그 주말에. 그래서 토요일 날 그러면 집으로 갈까요? 글쎄 뭐 아이들이. 그래서 첫째 딸아이가 이제 띵동을 막 뛰어 나왔는데 딸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2번째 윌체어 탄 남자 동생이 있었는데 보니까 박야가요. 이렇게 고개를 못 가누는 박야가. 제가 못 나가겠습니다. 얘를 데리고 나가려니까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어요.
못 나갑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래 그러면 집안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럼 내가 얘를 업고 극장에 가도 될까요? 그래가지고 그 박야가를 이 컬트라는 청년이 업고 그리고 이제 극장에 가고 즐겁게 주말 토요일 날 저녁을 보내고 데려다 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컬트라는 청년이 이 부인 이혼 여에게 남편이 없는 이 여인에게 이제 결혼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상의 여인이지만 결혼을 잘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남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슈퍼볼 아시죠? 슈퍼볼의 MVP를 갖다가 2번이나 차지한 미국에서 그 슈퍼볼 하면 MVP 2번 차지했다는 것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인데 아리조나 카디널스 팀의 쿼터백으로 뛰고 있는 컬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컬트라는 사람이 신앙도 좋고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또 자기가 뭐 부족할 것이 없는데 자기가 사귀었던 그 여자가 그래서 이혼 당하고 또 남편 죽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이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가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두 아이를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늘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는데 누군가 그 일을 담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 그 일을 담당하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지만 아무도 걔를 위해서 좋은 선생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집에 누군가 희생을 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는 계속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은 뭐냐? 희생의 직분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결하라고 주신 직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일들을 잘 해결하시길